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누가복음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한때 예수님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선지자 또는 랍비, 선생님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계시를 주셨을까요? 그가 앞으로 험한 길을 가야 하므로 격려하기 위해서일까요? 또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 제자들도 주님한테 뽑혔다는 게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멋진 시기에 이상하게도 추락했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따라다니느라 힘들었지만 매우 행복했고 늘 흥분했고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와 대놓고 좋은 자리를 달라고 구하기도 했었지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멋지게 한 자리씩 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곧 그들은 기대와 흥분이 아닌 엄청난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한 날도 그저 릴렉스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때부터 빈 무덤을 보고 또 심지어는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사람들의 환호를 듣던 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긴장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룩한 긴장,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시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올리브산 위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도 긴가민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쩌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극심한 긴장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은 다 귀한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살다가 어느 날 정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이 들려 온 가족이 비통할 때 갑자기 정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작은 소소한 일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싸구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것들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유대의 왕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사건이었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그것보다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이미 세 사람은 시체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 되었다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물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God bless you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는 30년 넘게 교통경찰로 일을 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 현장을 가야 했고 사람이 다친 것, 죽은 것도 많이 보고 늘 수사를 했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보니 한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누군가 그녀를 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니 이 여인은 근처 산에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하산하고 도로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시신을 보니 아주 처참했는데 웬일인지 눈을 뜨고 죽었습니다. 경찰관은 너무 불쌍해서 자기 손으로 눈을 감겨 주었는데 그런데 시신이 눈을 다시 떴습니다. 경찰관은 너무 놀라서 또 눈을 감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시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치고 도망간 운전자를 반드시 잡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눈을 감으시오. 그리고 눈을 감기자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운전자를 잡았습니다. 그는 말하길 30년 넘게 사고 현장을 보며 끔찍하고 험한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고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몸이 약해져 마침내 결심하고 퇴직하고 산으로 가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도시에 살고 자기는 혼자 집을 짓고 밭을 만들어 채소들을 길러 먹으며 운동도 하고 조용한 시간을 지내니 점차 몸이 나아지고 마음도 많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며 그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담아놓으신 많은 치유의 능력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가 믿는 자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직 믿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큰 상처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보세요. 싹, 이삭, 곡식입니다. 싹, 이삭, 곡식. 즉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낭비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정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생산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물고기나 빵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주님은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도 빵도 가져오지 않고 그들의 문제만 가지고 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빵 어딨어? 물고기 어딨어? 왜 빈손으로 왔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장님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도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주님께 가져오고 그 다음 더 큰 믿음을 가져오고, 그래서 주님이 신나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더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음 계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이 지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며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상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만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주 하찮은 것이라면 내 아들, 딸들아, 그냥 잠깐만 지내라. 빨리 죽어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과 행적, 행동,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보세요. 십계명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지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이 주님의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십계명이나 여러 말씀들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보세요. 왜 5교회가 아니고 4교회가 아니고 3교회도 아니고 오직 한 교회만 인정을 받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교회가, 믿는 자가 도중에 미지근한 사람이 되거나 부패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패할 수 있고 미지근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풍요로우면 더 순수할까요? 또는 가난하면 더 순수할까요? 여기 우리가 지혜로운 자 아굴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훌륭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도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신비스러운 환상들이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7 인에 대해서, 7 트럼펫 나팔에 대해서, 7 환상에 대해서, 7 대접들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생각해 봅니다. 부활절은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은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상한 여신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바꾸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터, 이것이 왜 부활절입니까? 왜 부활절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주님, 우리에게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믿는 자로 살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